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은 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두 가지 시각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지난번에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다, 살았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그러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들은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번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즉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그러한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상황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 속에서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할례 없는 백성이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야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즉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고 그들은 소망 없는 존재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소망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측면은 언약의 측면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들인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그 자녀들과는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떠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노아의 방주와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짐승들도 다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말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비가 쏟아지고 이제 물이 이 지구상을 온통 덮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방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노아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무슨 홍수, 날이 이렇게 좋은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자,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방주 안에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방주 밖에는 지금은 편안하다, 좋다, 아무 염려할 것 없다 그러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소망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방주 속에 있는 노아를 향해서 아무리 물을 두들기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해도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봐도 언약과 무관한 그러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소망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에베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혈통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소망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과도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육체로, 또 16절에 가서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아낌없이 던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여기 가까워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이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죠. 전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완전히 분리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어쩌면 중간에 담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간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두 가지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허물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 딱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강단에 휘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이 있었던 그 시절에 자주색 휘장이 있고 가운데는 하얀색이나 또는 하늘색 휘장이 가운데 이렇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강단의 휘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 하얀색이나 하늘색으로 내려진 그 휘장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완전히 막혀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찢어진 그 공간이 바로 하얀색 또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자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은 뭐예요? 그 휘장은, 하얀색의 그 휘장은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의 그 하얀색의 부분은 생명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강단의 휘장을 보면서 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구나, 저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구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예배당 환경도 좀 바뀌고 그러면서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이제 중심이 되면서 강단의 휘장도 점점 사라지고 거의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강단의 휘장이 사라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제 모니터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운 면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격을 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남이 아닙니다. 혈통적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가족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는 영원히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이야, 때로는 저 사람들은 뭐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경향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과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내가 한몫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나 함께 안 해. 저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면 나도 죄 짓는 자리에 또 들어가게 돼. 그러면서 멀리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라도 내 생각 속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때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이든 또는 어르신들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소망 없던 자리에 있던 내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이 생각이 깊어질 때에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믿음 생활 해나가고, 이 생각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허물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져 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